여름 되고 또 지나면 이 그칠 줄 알았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날 이 나라를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각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정말 이 자존감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것에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영적인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알 수 없는 그런 눌림, 이 마음이 뭔가를 다 누르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일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선뜻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이렇게 하는 작년 이래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이 성합차에 보면 교회에 이 명패를 붙이고 다니는 성합차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요즘 어떤 일인지 거의 볼 수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게 딴 대꾸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것이 아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서글펐습니다. 정말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사람들도 지금 힘든 시기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힘든 시기에서 정말 어떤 비난의 그런 대상이 되는, 어떤 면에서는 뭐냐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교회의 어떤 문제로 생기는 것처럼 정말 그런 느낌을 주고, 심지어 이제 그런 반응을, 또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이것이 정말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줘요. 그게 뭐냐?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다시 읽어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뭔 말인가 설명하면 이야기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선택함을 받았나 하니까 정말 성부 하나님이 있죠. 정말 성부 하나님의 미리 우리를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숱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또한 택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그런 거룩하심의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전도를 아무리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이미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택함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래가 우리는 쉽게 받아들였구나 그게 아니고 성령의 놀라운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한테 가장 그냥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로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속해 주셨어요. 죄에서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었느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허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셨다 하는 그 영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체성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그 세상으로 비난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비난받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비난받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비난받는다 손치더라도 결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함에 대해서 손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라고도 목사라 해서 여러분들하고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주님하고 우리 신실한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추해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서 비방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비방을 받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 자체는 손상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완벽해서 택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할 때는 어떤 이론으로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유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 많고 돈 많은 사람들 많고 또한 철학적인 그런 부분을 가진 사람도 많고 고상한 사람도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정권으로 택한 사람이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뭐냐니까 완전해서도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그런 mon순 때문이나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해가 욕을 먹더라도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고발할 수 있느냐? 우리를 이미 어렵다 하신 분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칭의 자체,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함에 그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의 어떤 정권이라 해도 그 정권이 끊어낼 수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특히 옛날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는 이런 이 고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뭐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때로는 피해 역사고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그들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갈 곳이 없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간다고 자랑을 하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전도까지 하거든요.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항상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면서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정말 정체성이 흔들리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뭐냐?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일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서 결국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져오는 돈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졌느냐? 선물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란 이야기예요. 선물은 조건이 돼서 받는 게 아니고 선물 주신 분의 권한에 의해서 은총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걸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신앙이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형성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사자굴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그런 처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면서도 그 굳건한 믿음 자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증거해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좀 성숙해 가니까 내 안에 지금 죽어도 나는 영혼에 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아주 분명히 아니까 그것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셨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지옥이 아무리 싫다 그래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뭐냐? 영원한 도성. 이 세상과 다른 영원한 도성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순환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 세상과 이별하면서 영원한 도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기. 때론 기독교인들 중에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 건세가 없고 때론 나약하고 이래도 뭐냐? 그들의 눈빛은 뭡니까? 빛나고 그들의 신앙은 뭐냐? 이 세상의 어떤 협박과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건세로도 나약하게 보이는 한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성경의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참 얘기도 못나 생명만 이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형성해 가면서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계속 강조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계속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뭐냐? 나는 가야 될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참 소망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서를 쓸 즈음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화재의 주범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덮어씌워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씌우다 보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이 공공의 적이 되어서 체포를 당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로마의 흉악한 그런 집권자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 두루마리에 물어서 초물을 칠해가지고 횃불로 이랬다는 거예요. 산 사람을 조명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자기들은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건면을 해요. 어떤 건면이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베드로는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참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뭐냐?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순환 속에서도 뭐냐? 물론 너무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힘든 그런 가운데 오히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그런 확실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럼 이거는 뭐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해라. 그러면서 뭐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험 자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금 같은 믿음으로 만든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 칭찬을 받게 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시련을 잘 견뎌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그 시대적 상황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렵잖아요.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힘든 것은 힘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이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베드로가 권면한 이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또한 믿음을 잃지 말고 그 믿음이 오히려 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인가 하니까 이 믿음이란 부분이 너무나 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냐,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고난은 약하지만 전반적인 교회 영성과 성도들의 믿음 자체가 이렇게 강한 상태가 아니고 목사가 판단하기는 조금 이렇게 처진 상태이다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믿음은 뭐냐니까 강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대부분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뭐냐니까 신앙이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있는 속에 더 침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각각 교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느끼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코로나19 또한 지금 코로나19 이전부터 악의적인 비난이라는 건 뭐냐. 안티들의 이야기예요. 그 안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막 계속 혹독하게 교회를 계속 비난해 왔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런 위정자들, 이 세상 권력들의 교묘한 술책 있죠. 이 교묘한 술책 자체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버린다. 흔들어버리고 많은 교회들이 약화될 것이다. 약화될 것이다. 이 예상하면서 이 걱정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있었던 사례 자체를 소개할게요. 그 소개하는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는가 하니까 참 이러면은
참 이리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힘들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그 무슨 일이 있었는 걸 알잖아요. 그 청와대에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우리 기독교 이 총회장들이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이 간담회가 있고 난 다음에 언론에 내가 확인한 거 보도된 것은 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문 대통령이 작심해서 교회를 이렇게 경고성 비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어떤 목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긍하면서도 반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짤막한 기사만 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야, 엉망이었구나. 이 살벌했구나. 야, 이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뭐냐, 아니 어떻게 각 총회장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가서 왜 말을 못했을까? 왜 그래도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았거든요. 소강석 목사님께서 그 언론의 보도를 딱 보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참석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소개한 글 자체를 제가 본 거예요. 글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언론에 있는 것은 그밖에 없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문 대통령께서 각 목사님 대표자들이니까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독교가 얼마나 공헌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각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이렇게 노력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다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그거는 뭐냐? 그런데 이 기독교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그런 반발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 이야기된가 봐요. 그래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딴 목사님들은 가만히 밥만 먹고 계신 게 아니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딴 이야기들은 다 언급할 필요 없이 나는 우리 총회니까 우리 총회장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한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설교할 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로부터 대형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인터넷 앱에 최소 인원이 20명으로 묶었느냐.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따진가 봐요. 그래서 저도 늘 한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20명. 그 교회 전체 좌석이 20명 된 교회도 20명. 우리 교회보다 100배 큰 교회도 20명.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주장한 것이 뭐냐? 그거는 누가 봐더라도 터무니없는 일이니까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협의가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모든 교회 20명이라 그러면 그 뒤에 말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핍박한다는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때 대통령께서 참모를 불러가지고 뭐냐? 바로 교회 대표자와 이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하라.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총회장께서 그걸 요구하고 그걸 수용하고 그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양반들이 생각 부리면 또 잘 안 되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뭐냐니까 교회는 적극적으로 반발을 한다. 그 다음에 그 문 대통령께서는 작심해가지고 교회를 비판했다.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언론이 뭔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언론은 무서운 권력입니다. 언론은 뭐냐? 거짓도 진실로 만들 수 있는 게 언론이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언론이고 살인자를 죄 없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언론이에요. 정권은 그래도 때가 되면 그 우두머리가 바뀌지만 언론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언론이 얼마나 무서웠냐.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티는 언론이구나. 가장 안티는 이 기독교를 비판한 안티는 언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언론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안티들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믿음이 좀 연약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듣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교회가 이 교회 맞나? 이 정부 말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있죠. 막 온갖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경험한 거는 뭐냐니까 터무니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한 목사님은 그 얼마 전까지도 계속 개인 전도를 했는가 봐. 우리도 포기한 개인 전도를 계속 했는가 봐.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왜 못하겠나 하니까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뭐 주는 거 받아가고 수감이 내렸는데 그게 아니고 몇몇은 뭡니까? 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됩니까? 이 시국에. 이 시국에 교회 나가라네요. 이러면서 완전 교회가 병분 덩어리 그런 곳인 것처럼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참 전도 힘들다 해가 아직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했고 어떤 분은 뭐냐니까 그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전한 이야기예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식당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19나 이 현실에서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네 가지로 딱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인데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한 번 더 읽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하는 요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있으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은혜 있죠. 그게 뭡니까? 정말 우리의 부활이나 또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 자체, 받을 은혜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뎌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모든 시기가 그래야지는 못했지만 대다수의 시기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과 환난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교회는 성장시켜왔고 복음은 정말 전파되어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지금 거의 2월달부터니까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상당한 기간이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현상 중에 뭐냐? 일부 예배만 있고 전입 식사 없죠? 2부 예배 없어졌죠? 어떤 교회들은 뭐냐? 우리는 뭐 굳건하게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에 계속 지켰고 이렇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뭐냐? 수요 금요를 딱 뭉친 교회도 있습니다. 뭉친 교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보다 어디서 생활이 많으냐? 세상 안의 생활이 더 많아요. 이 세상 안의 생활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습성보다 사욕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사욕이란 게 뭐냐? 내 안에서 오는 이 세상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정신을 딱 차리면서 어려면 어릴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베드로의 그런 권면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는 화평과 거룩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란 속에서 막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사역을 쫓는 그런 것으로 흐르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권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 필요가 없죠. 거룩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한말로 딱 표현한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 신구약에서 신구약을 한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에는 사랑의 강도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바뀌가 뭐냐? 완전히 예배가 무너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그런 욕망이나 새 속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이 무너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뭘 강조하느냐? 정말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 서로 피차 사랑하라는 거지. 서로 피차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냐?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뻔한 거짓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지금 교회가요.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이 뭐냐?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는 성경이 동쪽이라 그러면 그 신앙은 서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특히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까? 우리 직분자들이야 뭐 별로 없는데 막 흔들리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죠. 저는 요즘 위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도 목사의 성향을 알죠? 여러분들 목사는 강요를 잘 안 하고 잔소리 잘 안 해요. 예배 빠져도 아무 말 안 하고, 특히 기도회 하더라도 뭐냐, 사람들에게 막 인원동원하고 이런 걸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고 늘 할 때마다 어떤 각오를 하느냐, 목사하고 사모만이라도 해야 된다.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참 목사에게 힘을 주고 감사하는 것은 뭐냐, 물론 느낌으로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하면 차 타고 와야 되고, 어떤 분들은요 거의 몇십 분 운전을 해가 교회 와야 돼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보다 더 기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의 증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라는 것은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단지 사랑 때문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목사가 이렇게 만들어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겉면이 어떤 겉면이 있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뭘 안 해야 되는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는 게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한 가정에서도 보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온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 필요한 말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데 뭡니까? 막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가족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니는 가족 아니다, 내쫓을 거예요? 못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품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비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요. 목사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의 목사는 다 이야기는 안 합니다. 생각만 하지. 그러나 요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뭐냐, 정확하게 정빙서류가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해줘요.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이 내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냐, 완전 굴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앵기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막 이렇게 싸우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뭐냐, 성격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건 안 된다.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그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격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항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방법처럼 개가 문다고 그래서 우리도 개처럼 무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겠다 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정말 그렇게 비방할 때도 정말 이 세상 방법대로 하지 말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냐? 아무리 분통 터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언론 보고 그 송영수 목사님 그걸 또 보면서 야, 진짜구나. 언론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 온 국민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뭐 유튜브도 아니고 공영 방송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 목사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는 이제 그거 알고 충격받았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 이전에는 뭐냐? 그 송광석 목사님의 그 글을 안 읽어봤으면 상황이 그런 줄 알았어요. 상황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이 듣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당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처럼 반응해서는 안 된다. 거짓하거나 혹은 기만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있었던 것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마음을 써야 될 게 젖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걸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뭐냐?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경험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면 속에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먹게 되면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래야 정말 스트레스가 안 쌓이고 또한 뭔가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와 관계없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대처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 경계해야 되는 거는 뭐냐? 우리는 우리끼리 물고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사람들을 내가 반항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그렇게 자기는 시간을 들여서 어떤 분들은요, 뭘 하느냐?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그 목사님 교회가 한 300~400명 돼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도 내가 함께 안 간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면 안 되고 또 저렇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좋아서 이래 모여가 교회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각 택하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룬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고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우리와 의견이 다른 우리 형제, 우리 지체와 싸워서는 안 되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또한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왜? 세상의 주권이 바로 사탄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들을 비난하는 거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오늘날 이런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했느냐? 오늘날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참여했느냐 하는 그것을 성찰해야 되지. 왜 형제를 비난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자기 몸 안의 지체로 초청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이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이 신학에 축출합니까? 신학에 한 논문을 한 편이라도 써봤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정강훈 목사 이단입니까? 모르겠는데요. 내 대답은 즉각적인 대답이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내가 아는 거는 입이 좀 거칠은 거는 맞는데 이단인지 삼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지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지하고 심지어 평신도들이 주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목회자에 대해서 이단인이 많이 그 싱글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에요. 자기를 성찰해야 돼. 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오늘날 이 시국에 정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냐고 정말 무엇을 생각하는가 견디고 이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